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주님의 오심은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묵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라틴어로 찬양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을 보냈지만 이 계절에 과연 이 성탄의 의미가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깊이 묵상해보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탄을 조아유 노엘로 이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다녀보니까 이렇게 네온으로 조아유 노엘 이렇게 붙여놓은 곳도 있었지만 어떤 곳에는 조아즈 페트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날은 행복하게 쉬는 날이야. 일상에 지친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휴일이지. 노엘을, 크리스마스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은 우리가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쉬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중에 어느 한 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1년 중에 한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잉태된 아들이 메시아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나사렛 한 촌에서 가난하게 비천하게 자란 한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4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요 작은 자라고 여겨졌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므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되는 가장 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그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시간 속으로, 현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도 놀랬습니다. 당연히 놀라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4절에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방식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데요. 그 놀라운 일의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방식이 너무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권세 아래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의 권세는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에 다시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자신의 선조들을 구원했던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권력자들과 불의함과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위가 없어도, 파업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사실은 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권세자들의 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향한
조롱과 비웃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무게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유케 해주기를 고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누가 인생으로부터 날 좀 자유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엄마의 무게에서 좀 자유케 해줬으면 좋겠다. 아빠의 무게에서 자유케 해줬으면 좋겠다. 사장의 무게에서, 노동자의 무게에서, 자녀의 무게에서, 죄의 무게에서, 인생의 무게에서 누가 나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 질병의 무게에서, 인간관계의 무게 속에서 누가 나를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짖음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인생에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기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불병거를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셔서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길 바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모습 또한 장차 메시아가 행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였던 것이죠. 실제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힘으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하고 무장한 구원자가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설령 그가 아기로 온다 할지라도 왕의 자녀로 오든지 명문가의 자녀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출생을 온 세상에 알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TV에 나오고 인터뷰를 하고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도되는 것이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로서의 모습이라고 그려불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에, 그 마을 중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황금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왕궁의 자리가 아니라 가축들이 뒹굴고 먹이통으로 삼고 있는 그 먹이통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 구원에 대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어벤져스와 같이 힘있는 사람이 와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인 것이죠. 마리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의 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51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냅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아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는 오랜 25년 만에 프랑스의 총파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파업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욕을 들어달라. 분명 그들 안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있어야 될 정부는 여전히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소리가 위에 전달되기까지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힘, 그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오셔서 모든 권세를 낮춰버리십니다.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으셨는데, 크게 외치지 않으셨는데, 머리에 띠를 묶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교만을 흩으십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를 비롯해서 교만이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를 거의 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철학의 죽음기라고,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에 뛰어남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성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고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의 질문 아닌가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인생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교만을 흩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안에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였기도 했지요.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도다. 그들이 찾고 있는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 구원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 꿈꾸는 세상이 지금 그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술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25년 전에 했던 그 파업을 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앞으로는 안 할까요? 앞으로 25년 후에는 또 없을까요?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수고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평화는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를 받아들여라. 평화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그분 앞에 서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는 얻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혼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을 부위에 누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기 전까지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역사 너무 어렵죠?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신 분들, 한국사도 어렵고 프랑스사도 어렵고 세계사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권세 있는 나라와 왕은 많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은
분명 정한 때에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영원한 제국이라고 그 당시에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한 왕이나 장군을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아기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왔고 경험해왔고 자랑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아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분이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부른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재물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재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저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가 부자인 고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우리가 물질로 평화를 만들 수 없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물질로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심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재만도 못하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끝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배불렀다 한들, 조금 더 편리함을 누렸다 한들, 그것이 인생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을 물으시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주님께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들은 주님 앞에 내세울 손이 없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도 빈손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마리아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셔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고 썩지
변함없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죽음, 지옥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너무 정말로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저희 집 자녀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데 진이 다 빠졌습니다. 페리페리에서 2시간 이상을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무엇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성탄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 평화 없는 이 세상에 진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더 묵상해야 되는데 도리어 불평이 치워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중에 우리의 복되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계절만큼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애쓰는 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향한 경배와 그 구원의 의미는 한 주간 동안도 잃어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붙잡고 평화 없는 이 땅에 진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분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가장 작고 초라한 마구간으로 보내시는 주님, 오늘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오늘 다시금 저들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